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도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다 한 것처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영적인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말인 거예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해야 살릴 수가 있겠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유익하지요. 그런데 왜 무익하다라고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익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밥을 잘 먹인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임으로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무익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훑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먼저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우리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나라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개인도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해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땅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면 누가 실현합니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실현을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룬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실현함으로써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11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양식 삼아 내가 먹고 힘을 얻고 또한 먹은 이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전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밥을 달라고 기도해라, 반찬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 이것은 문자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육신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똑같은 성경인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이?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뭐 일용할 양식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6장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바로 6장 32절에서 말하는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그 뜻, 말씀을. 그 일용할 양식 또한 뭘 말한다고요? 영적 양식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11절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했다고?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먹었죠. 그리고 힘을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죠. 깨달았으면 내 배가 부르는 걸 영적으로 내 배 부른 것을 만족한다, 그냥 됐다, 그렇게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줬으면 바로 장사를 해야죠. 내가 받아서 넉넉합니다. 그러면 장사해서 또 한 달란트를 남겼어야 되겠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무슨 말입니까? 5개의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5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만 5달란트 받아 깨닫는 말씀 있어 배가 부르거나 영적으로 됐다, 이게 아니고 나가서 즉시 장사했다는 것은
나누어줬다 이 말입니다. 전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걸 남겼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즉시 나가 장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기가 받은 2달란트로 깨닫는 2달란트의 양으로 배부르고 내가 넉넉하다 있은 게 아니라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유 내가 받았구나 그러고는 그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장사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서 깨닫는 말씀을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렇구나,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만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중에는 책망받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닫은 말씀을 바로 나가 장사하듯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용서받는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서 내 죄 용서받는다. 그럼 내 죄 용서받는 것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대가가 되겠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죄사함은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임한 것 아닙니까? 믿는 것은 내가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내가 믿었는데 그게 왜 은혜입니까? 성경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증언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수고했으면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위에 2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 2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아래에 해석되어져 있습니까? 2번 헬라어로 해석되었을 때 2번 뭐라고 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해놨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빚진 자의 탕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그 주인이 용서를 해 줬어요. 자, 이 빚진 자가 자기가 먼저 용서를 해 준 겁니까? 용서를 받은 겁니까? 받았죠. 예,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그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놈아 빚을 갚아라, 그러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들려서, 아니 그놈이 내가
그를 용서해 준 거 가지고 지도 용서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도로 잡아 들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먼저 용서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를 받았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은혜가 있고 그 받은 은혜가 네가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냐라는 데 대한 어떤 확정적인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그런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이미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잘 모르면 여러분 이 성경 주기도문 해석 잘못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니까 용서받는다, 내가 뭘 하니까 내가 뭘 받는다, 내가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다, 아닙니다. 그 전에 항상 은혜가 깔려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2번 해석이 잘 해놨잖아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탕감을 해 주어서 탕감 받았습니까? 아니요, 먼저 탕감 받은 게 있었죠. 그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아래에 보면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마지막에 그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는다, 용서하면 용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먼저 용서받은 게 있었죠. 그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은혜는 앞에 먼저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용서하니까 용서받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안 받고 여기에서 시작이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전할 때에 네가 진짜라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네가 잘못해가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못하면 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 못 누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라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그러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건 죄의 빚이죠. 그 죄의 빚입니다. 그건 죄의 빚을 어떻게 탕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죠. 예수님이 값을 치루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들은 다 빚진 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탕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다 이 말은 네가 전도하는 자가 되면 진짜 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어 배불러서 배부른 상태로 그냥 내 만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될 때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네, 그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걸 받았어요. 어이구, 영적으로 배부르네, 넉넉하네. 한 달란트 받은 자 안 됩니다. 즉시 장사해라. 그게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용서받아 네가 확정받는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이야. 내가 역시 생명의 사람이로구나, 천국에 갈 사람이로구나 깨닫는다 이 말이야. 뭐 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그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형제에게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깨닫는다.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확실하구나,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 먹고 배부르다 한 달란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15절에 말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 달란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나누어 줘라.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 삶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삶이 예배예요. 말씀 전에 삶이. 그럼 예배 있고는 바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전도하는 것이었죠. 삶이 예배라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삶이래요. 삶이 예배라는 사실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가 삶인 것처럼 기도도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삶. 그럼 뭐예요? 기도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예배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전도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우리를 사하여, 이게 뭐예요?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게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잘하는 사람,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했어요. 일용할 양식 구해서 전했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버리고 내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가 두려움이라.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쳐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지켜야 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일월 양식 구했지? 네가 나누어 줬지? 그리고 너는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계속 나눠줘야 돼. 그래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워. 이 악은 미혹을 말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가 영적 삶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문자적인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성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기도문의 내용을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